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현재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현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때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가슴 아프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임박한 심판을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에는 간혹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고 위로와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많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해질 때마다 그것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질서를 세우시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질서를 세우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해졌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을 다시 다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묻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새로운 창조 명령을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 이후에 신할 평지에 모여서 교만의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혼잡게 하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공허한 삶, 혼돈한 삶,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질서한 삶,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복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현실에서는 배척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현실 속에서는 배척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지요. 저 사람 틀린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종일토록 조롱을 당하느니 입을 다물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이 예언자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을 땅에 던진다 하는 말은 땅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그들은 검불처럼 불에 타리라. 불길에 휩싸이리라. 빵을 구울 숯불도 아니요 앉아서 쬐 아궁이 뿔도 아닌 불길에 휩싸이리니 목숨을 건질 길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땔감을 태우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땔감에 이파리가 붙어 있죠. 그래야 불이 잘 붙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이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서 태워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면 마른 장작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꼭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잘 붙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금방금방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내 답답하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불을 내리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이 잘 붙는 심령, 그것은 마른 장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돌이키는 사람, 불이 잘 붙지 않는 심령, 그것은 물에 젖은 나무처럼 아무리 불을 태도 연기만 나는 그러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세대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 않으니,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불을 던지러 왔지만 이 불이 잘 안 붙으니 내 몸을 던지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2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특별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두 가지 세례를 주시는 거죠. 하나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하나는 불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곡으로 모아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또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하시는 세례요. 불 세례는 심판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세례를 받으실 세례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참조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를 주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좌우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고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아야 될 세례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뭘까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사람이 잠기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을 쫓아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을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으나 내 메시지를 거부하니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우물에 빠뜨려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자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감내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거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내가 마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는 사람도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지요.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들이키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는 결단이 섰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헌신, 그런 결단, 그것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은 참 행복하고 멋진 가정이요. 그런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면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진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무엇입니까? 칼이지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평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검을 나눠준 것은 아니지요. 칼 한 자루씩 나눠준 건 아니지요. 이것은 은유입니다. 비유이지요. 세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한다면 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검은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검과 같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잘못된 전통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관행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검이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릇된 관행이나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예언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 이상하다, 그것을 감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하겠구나, 그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한 세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짜 평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는 점점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불의에 항거하며 개선을 촉구할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장년들은 한때 아버지와 분쟁하고 이 자리에 서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내 소신이 분명해질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반성하면서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언자들은 전통과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회에 있던 종양을 제거할 때 그 사회는 비로소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분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고, 하나는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하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지금 회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기총의 노선에 함께할 수 없다고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두 기관은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한교연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교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발표되고 바로 나서 한교협에서는 우리가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7월 1일 한교협에서는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이 양 기관에서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분쟁을 통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고 분쟁을 통해서 아버지는 성숙한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분쟁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1절부터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후를 살펴서 날씨를 예보하듯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시대를 분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를 분간하려면 일기예보처럼 일기예보를 잘 하려면 측후소,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잴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 곳들을 여러 곳에 세워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분별을 하려면 우리들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만 세상을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시대는 앞서가고 있는데 자기는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구한말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사회는 실제적인 학문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맞게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훨씬 전에 유럽에 수많은 청년들을 보내서 유럽의 문물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15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라가 경직된 것처럼 보입니다. 역동성을 상실한 나라는 시대를 분간하고 또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정치 현실을 잘 분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간악한 여우처럼 로마에게는 아첨하면서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없구나 파악하셨죠. 이것은 빈 껍데기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곧 심판을 받겠구나. 예루살렘은 곧 무너지겠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잘 기억했다가 시험에 그것을 잘 쏟아내는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정보가 홍수처럼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우리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배양될 때 전에는 이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다른 사람이 판단해주는 말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분별하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모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강구하고 탐구하고 의논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을 던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투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그렇게 목숨을 걸어라. 하지만 덜 중요한 일은 관용을 베풀어라 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고소하는 사람 원고와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죠. 지금은 재판장이 양측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오시오 하고 출두 명령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두 사람이 재판할 일이 생긴다면 재판장이 있는 마을까지 둘이 만나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가다가 길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우리 재판하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화해하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재판을 합니까? 재산 문제나 명예훼손이나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불을 던지러 오시고 죽을 각오로 그리고 검을 가지고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떤 시절인지를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고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 일어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제게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또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제게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소원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죠. 그때 그 다음 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우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황소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불을 던지며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용감하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릇된 관행과 종양 같은 것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 시대를 앞서간다고 하는 비난과 우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취해야 될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마인드로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이 남은 생애를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우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90이 넘으셨지만 한 주간 동안 오셔서 이 아래 강대상 강단을 깨끗하게 분해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지막 잎새라도 우리는 그려야겠다고 하는, 저 이파리를 그리고 나는 죽어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비난해도 누가 욕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한 목숨 바쳐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고민하고 재고 쫙고 우면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용기를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결단을 주셔서 삶이 더 좋아지고 개선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